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생활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병 고침 맞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양림교회가 정말 성전 미문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시대를 지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여러 주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이 땅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과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제자가 되는 단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이제 세상과 첫 만남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 단순한 교리,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3장은 실제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추상적이고 혹은 지적인 신앙생활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배우느냐, 왜 공부하느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공부에 대한 초점을 맞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 적잖이 실패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입니다.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들은 바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고 활기가 있고 그 신앙생활하는 매일의 삶에 재미가 있는 그런 삶을 저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가장 형편이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넘어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야, 저 신앙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 사택에 살았는데
그 교회가 약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려면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이분이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분이 몰랐던 게 뭐냐면 그 계단, 그 올라가는 계단 아래의 집에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맨날 이렇게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은 저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겠다,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실제로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부임을 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뽑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뭘 봤냐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를 출근하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찬송 부르고 그렇게 얼굴 보면 야,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도 참 기쁨에 그런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는 사람이 신앙을 살아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 드려지는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그 규칙적인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거기서는 엄청난 능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 40년 은퇴하시고 광주에 한 달 살러 오셨는데 이제 주일이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민교회에서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성자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조그마한 책을 하나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쓴 그 목회 여정 가운데 기록해 두었던 에세이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인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40년이라는 글이에요. 이런 40년.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걷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걷는데 40년을 걸었대요. 40년을.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바람이 불어도 걷고.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한결같이 걸을 수가 있었느냐? 부인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싫어서 비가 와서 오늘 안 걸었다, 추워서 안 걸었다, 그 변명되는 것이 싫어서 40년을 한결같이 걸었고 자기도 남편 따라서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씩 걷는 게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들은 오늘도 걸으실 거다. 그런데 젊은이와 같은 생기, 세상 좋은 사람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쓰신 거예요. 40년을 걸었다.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잘 걸어보려고 신발도 샀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거 당근에 언제 내놓을 거냐고. 저는 추우면 안 걸어요. 추워서. 비가 오면 안 걷습니다. 비가 와서. 더우면 걸을까 안 걸을까요? 더워도 안 걸어요. 근데 요즘은 안 덥거든. 요새는 안 더운데 그래도 안 걸읍니다. 왜냐하면 걸으면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안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입장에서 보면 40년을 규칙적으로 걸었다.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모든 그 분야에서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능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거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 누가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평소에 늘 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규칙대로, 습관을 따라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사자굴에 던짐만 되어서도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 규칙적인 기도가 그들의 삶의 신앙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분주한 삶을,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too busy, too prayer.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어쩌면 개혁운동의 가장 능력의 원천은 이 마틴 루터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비단 그분들만의 얘기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때는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지침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하다 말다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내 믿음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잔불에 있어서 기름을 태워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없이 내 삶을 감당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없이 매일매일 맡겨질 일을 감당한 사람은 자신을 태워내는 거예요. 심지를 태워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 맡겨진 일들 감당하지 못한 처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심지를 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받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사역도 삶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있었다. 오늘 베드로와 또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자 있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규칙적인 새벽 기도를 떠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기 바라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신앙생활에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아멘.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보시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었던 사람이었다. 나이가 거의 40쯤 된 사람이니까 아주 오랜 세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 보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거나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을 보았어요.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보았어요. 어떤 때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량을 작은 액수의 돈을 주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잠깐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이 사람을 보았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다른 시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적인 생각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한번 일으켜 세워 봐야겠다,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이거든요. 이 사람을 한번 일으켜 세워 봐야겠다.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정체가 되고,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침체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6절의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드는 이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통 매우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전통을 잘 보존해서 그 전통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교회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출발 자체가 그랬거든요. 교회 출발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권능을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대로 눌러앉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적인 생각, 하나님적인 생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도를 하게 돼요.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간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종 아닙니까? 그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어디서 직면했냐면요,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뒤에서는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거든요. 내가 든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바다를 가르라.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가를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돌아가든지 헤엄쳐 가든지 날아가든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모세의 마음을 주장할 때 말이죠, 이 바다를 갈라서 이 바다를 땅과 같이 만들어서 내 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세의 마음에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딱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앞에 갔더니 이거는 마른 뼈다귀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골짜기, 시신도 아니에요. 다 말라서 뼈다귀만 남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설교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도 아니고 이제 막 죽은 시신도 아니고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를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를 할 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뚫고, 한계를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나이에 묶이지 말고, 상황에 묶이지 말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묶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본질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살아가는 신앙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반드시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무능력한 삶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새로운 도전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사도행전의 역사를 쌓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구나, 역사할 수 있구나, 정말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거든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은 예수 이름을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사람이 걷게 만들었다라고. 무엇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실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그 찬양도 가만히 보세요. 주가 주신 능력,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실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픈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합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좌절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을 찾고 이거 어떡하나 절절매고 그런 모든 모습들도 귀하지만 주님의 이름의 능력, 주의 능력이 내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의 능력을 따라서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마지막 결론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놀라운 은혜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연약한 병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무기력함 속에 빠지고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눌려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 권력만 가지면 세상을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권력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야망을 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어요. 재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재물이야말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건강도 말이죠. 건강. 어떤 동물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외래종이잖아요. 그냥 하천에 그냥 번식을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의 쓸개가 곰 쓸개보다 좋다는 소문이 딱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는 엄청난 특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책이 왕의 기도라는 책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왕과 같은 기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들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변화가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집고 사도행적인 교회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가 있고 성령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멋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